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차원이 다른 감사 2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10월 달에 차원이 다른 감사 1을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어서 좀 하고자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마다 한 해의 그 시작을 신년 감사 주일로 감사를 하면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후반기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후반기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초점을 맞춰서 맥주 감사 절기를 한국교회가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인생의 주도권자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길의 주도권자를 자기로 정하고 삼습니다. 자기로. 그래서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과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주도에 가는 사람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홀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 많은 절기 중에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자,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 곤고한 날은 좀 삶이 어렵고 힘든 날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두 날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후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바람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감사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제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없게 먹는 사람들 있어요. 맛없게 그냥 끄적끄적거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튼 다 맛있어요. 뭐든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어요. 쩝쩝거리진 않아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푹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밤에 잠 못 잡아요. 전 부목사님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해롱해롱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전날 누가 그 밀크티 홍차를 주었는데 밤에 그걸 2병을 마시고 잤대요. 그거를 그 카페인 엄청 많은데 저는 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마셨거든요. 엄청.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뜨끈하니 이러고 나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홍차 2병 마시고 목사님 밤새 못 잤습니다. 저녁에 마시면 돼요. 저녁에 마시면. 여러분 밤에 잠 푹 잘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숨을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잘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미래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감사를 어디에 비유를 해볼까 하다가 꽃에 비유를 했습니다. 꽃에. 그래서 꽃을 생각해 보니까 꽃은 네 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 느낌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다음 두 번째 꽃은 향기가 납니다. 좋은 향기가 나요. 세 번째 꽃은 종족을 번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꽃과 같이 보기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시들지 않은 그런 꽃. 그리고 감사를 하면은 그 향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꽃을 활짝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활짝이 아니라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수록 우리에게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믿음이 흔들린 사람, 믿음에 나약한 사람들은요 좀 감사가 많이 부족해요. 매사에 그저 바라는 것밖에 없고 불평불만하고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 그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해 나가면 열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열매가 맺힌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하지 기도하면서 감사가 메말라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늘 좀 풍성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감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말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 앞서가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저에게 정말 귀한 좋은 열매 맺히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름다운 심령에 정말 그 향기 나는 그 감사의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후반기 시작을 감사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 후반기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뜬금없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법이 나옵니다. 좀 딱딱하죠. 법 얘기하면 딱딱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좀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심정에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요,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은 순서를 말합니다. 구원의 순서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 곳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3절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 그 죄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아담이 타락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부르셨지만은 계속 거절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손을 내미시지만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말하는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합니다. 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로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백을 합니다. 자백으로 나아가요. 자백은 바로 죄를 낱낱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그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데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의의 병기가 돼요. 승리하는데 놀랍게도 7장에 와가지고는 이상한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그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요 이 에어컨 소리가 크니까 잘 안 들릴 것이다 제가 생각해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이걸 바꾸든지 이거를 저기를 해야지. 이게 크니까 제가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꾸 커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니 안 꺼도 되는데 더운데 그래 참 눈치 빨라. 누구 아드님인지 눈치가 빨라요. 예, 어디 하다가 이렇게 됐나? 자,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목소리가 차분해지네. 의롭다함을 얻고 자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니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지금 구원의 감격 속에 의로워진 감격 속에 지금 젖어 있으면서 갑자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뭉크의 절규 이것처럼 그것보다 더 막 그냥 애절하게 막 그냥 머리를 감싸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이걸 제가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웃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손 내리세요. 순종도 잘해. 다 올리시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갑자기 사망을 언급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는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본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그 뒷절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악. 이것을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속에 자꾸 죄가 꿈틀거리면서 튀쳐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가문도 훌륭해, 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얼마나 훌륭한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죄송하지만 똥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내 안에 계신 분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런 자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갈등 속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사망에 이르면 어떻게 하나, 지금 영적으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악이 들어와서 자기를 흔들어 버리며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23절 마지막. 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로잡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물에 갇혀진다는, 그물에. 여러분, 사자가 그 동물의 왕입니다. 정말 사자를 대해서 사자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요, 그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이 사자가 그물에 덮이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해요. 뭐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버둥거리겠죠. 좀 힘쓰다가 지쳐서 결국은 포기하고 잡혀버리고 맙니다.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 안에 들어오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그물 사이즈보다 크면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자꾸 사탄이 이 죄를 우리에게 던져가지고, 죄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아, 이제 나는 이 그물에 갇혀서, 죄의 그물에 갇혀서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그물에 갇혀 죽게 된 나를 과연 누가 건져내서 살려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물이 이렇게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그 누군가 그물을 딱 찢어가지고 물고기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럼 물고기가 그 찢어진 그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또 하나는 초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무너졌을 때.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됐어요.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못 됐어요. 내가 이런 인격을 갖추고 싶었는데 못 됐어요. 정말 좀 온유하게 살자 그랬는데 또 변함없이 성질 막 부리고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아이고, 참 내가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그러면서 괜히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언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지 아십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 나는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 누가 좀 나를 그물을 좀 찢어내서 나를 좀 누가 좀 살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절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영적 갈등, 투쟁 속에 있습니다.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해놓고 말씀대로 못 살 때 힘든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직분을 맡았는데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뭐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끊임없이 펼쳐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비참하고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저도 실패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우리가 같이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2019년 후반기를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글입니다. 미국의 어느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어린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부엌으로 와서 엄마한테 자기가 쓴 그런 종이 하나를 이렇게 내밀어 줬습니다. 엄마, 그러면서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종이를 줬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이 주는 종이를 받아들고 이제 앞치마에다 손을 닦고 그걸 받아들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에 가서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 숙제 잘한 값 $5.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하라 그랬나.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 그 외에도 더 많은데 요것만 청구하는데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받아들고 남편이 쳐다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같이 보고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기대에 차서 엄마를 보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보고 나서 그래 엄마가 이제 펜을 갖다가 여기 그 뒷면에다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그럼 얼마일까요? 얼마?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제가 해야죠. 장로님 하면 실감 떨어지잖아요. 자, 내가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공짜!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해 준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린 값 무료. 이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 무료.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한 끝없는 염려했던 시간들 다 무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사준 장난감, 옷, 만들어준 음식,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 전부 다 무료. 그리고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이것 전부 무료. 이렇게 써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아들이 딱 봤는데 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이 남자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Mom, I love you. 그러면서 그 엄마가 쓴 종이 뒤를 다시 뒤집어서 거기다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정도를 두 줄로 찍찍 긋고 그 옆에다가 다시 썼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전부 다 지불되었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도요, 보상 심리에서 합니다. 보상 심리에서.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뭔가 저에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상 심리.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더운 날씨에 뻘뻘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뭔가 저한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봉사 열심히 감자탕 만드느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도했으니까 저한테 뭘 해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기보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섭섭해. 하나님, 해주셔야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전하고 막 했는데 그저 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아무도 안 하면요, 괜히 섭섭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또 눈치를 빨라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돈 내고 마십니까? 공짜예요, 무료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것 하나님 우리에게 청구서 내음이십니까? 다 공짜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고쳐주신 것 공짜예요, 공짜. 응? 우리들이 때를 하는 일이 잘 안 되었다가 다시금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공짜예요. 결정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은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이 시간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울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엄마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중증 장애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키워야죠. 그래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뭐 움직이질 못하고 침대만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보내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도 좀 살아야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신 거예요. 얘야, 아무개야, 힘들지? 힘든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다 둘러봤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사람이 너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너한테 이 아이를 맡겼다.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들. 그래서 정성껏 죽을 때까지 키워줬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거동을 못하시고, 제가 신방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남편을 거동을 못하는데 그분을 10년 넘도록 그 옆에서 간호하고 계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뭐 다른 게 뭐 개입될 게 있어요. 그냥 남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고 예쁜 내 새끼, 너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고맙다 하면서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가 좀 돈이 없고 좀 부족해도 아빠 엄마가 하나님이 내 아빠 엄마 되게 해주신 것 고마워요 하면서 한번 안아주세요. 이성화 이성신 안아줘. 늘 잘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것 때문이요, 다른 것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의 후반기,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포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비록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그물에 갇혀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물을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죄악에서 벗어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처럼 허물 많고 비참하고 곤고한 초라한 저희들을 이처럼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